이 새벽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을 통해서 뜻을 돌이키게 한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중보기도는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아멘. 중보기도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기도의 종류로서 성경 곳곳마다 중보기도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총동원 전도제를 앞두고서 나 아닌 전도 대상자를 위해 대신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죽기로 나와 구원받도록 힘쓰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중보기도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데 더디 내려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예배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2장 1절 말씀 보십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더디 내려옴으로 인하여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 대신 다른 것을 만들자. 4절 보십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끔찍하게 일어납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신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불축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예비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히 부패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우상 숭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썩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 백성이 목이 곧다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은 교만함을 상징하고 거만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아본다면 애굽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마음이 부패했고 또 교만함이 극에 달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해버리리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해버리라고 하나님 뜻을 정하십니다. 10절 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니 모세 한 사람 가지고 큰 나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사건을 이 사태를 엄히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놓고 복을 주십시오.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둘째 계명에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앞에 절을 하거나 예배한 사람은 그 자손의 3, 4대를 저주하리라고 하나님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한 서너 가지 되는데, 첫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주변 나라의 애굽의 신이라든지 바벨론의 신이라든지 아수르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려버립니다. 또 두 번째 안식일을 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신지도 또 역설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탐심이라는 우상숭배가 기독교인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우리 몸이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일에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이 들어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이 떠나버리시고 바로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탐심이 들어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사건, 몇 사람은 수백억 혹은 뭐 천억을 먹었다나요? 여러분, 한 사람은 남의 전세금을 다 가지고 나 하나도 없어 빚지십시오, 그 재산을 다 어디로 숨겨버리고 한 5년 6년 감옥 갔다 하면 끝나지만, 그런 나쁜 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얼마나 혹독한 세월을 10년 20년 살지 않겠습니까? 탐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걸 싫어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기면서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현란한 춤을 추며 제물을 놓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내려가라, 내가 저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고 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나도 내 백성들 진절머리 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반항하고 완악하게 하는 나도 질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까? 성경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논리정연하게 설득하면서 중보기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11절로 12절 보면 하나님이 인자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11절 볼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바로 왕의 430년의 종살이했던 그 포로된 430년의 그 종살이한 내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그 권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6월절 어린 양의 이 사건으로 장자의 재앙과 초태생의 재앙을 통하여 그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단번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놓고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시죠. 이렇게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애굽의 백성들이 여호와 진짜 무섭다,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진멸하면 주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시내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글자적으로는 두 절이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와 화를 거두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원래 인자심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치셔서 애굽에서 그렇게 신바람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 광야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화를 한 번만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중보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하나님 약속했습니까? 내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했으며 내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서 이 백성을 다 이 사건 때문에 진멸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또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이 그 후에 이스라엘로 바꿔졌으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내 백성이 많아지고 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해서 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진멸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뜻을 좀 돌이키셔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성경 13절 보십시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영원한 기업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진멸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에 설득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 민족이 없어질 판입니다. 근데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인자하신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셔서 진멸하리라는 뜻을 돌이켜 진노를 거두시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한 민족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뜻을 돌이킨 사건. 성경 보면 뜻을 돌이킨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해놓고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전도 대상자들 중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천번만번도 당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한다면, 누구처럼 모세와 같이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정을 향한 진노하심을 거두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린 것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과 악인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을 찾아내 봐라. 하나님 5명만 감하여 45명,
하나님 마음 5명만 좀 빼서 40명, 10명을 빼서 30명, 10명을 더 빼서 20명, 하나님 감히 한 번만 부탁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읍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다 멸망을 당하여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인 5명만 했다고 한다면 아마 두 도시는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자심을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구원받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십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십자가 사랑, 교회에 오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많이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최고의 십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사탄마귀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하고 한 끼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인생은 왔다가 갈 때는 말없이 가버립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서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자녀가 오늘 집을 나갔는데 저녁에 죽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개인적 종말론의 사상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주시면 내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다음 달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그때까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최고의 상급을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이 거룩한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전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방송에 보면 어떤 일을 한 가지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달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가는데 어떤 달인을 만나러 간다,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었던데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의 달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같이 중보기도하여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어 예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자랄 것을 꿈꾸며 중보기도 계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더디 내려옴으로 인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물을 바치고 현란한 춤을 추며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멸하리라고 하였지만 모세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 백성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신 것처럼 우리 전도 대상자가 하는 행위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함으로 그와 그 가정이 진멸을 당해도 마땅하지만 전도 대상자들의 몸부림치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 그 가정에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기도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저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전도대 상자를 주께를 인도하고자 중보기도 예물을 봉헌합니다. 그 예물 받으시고 저들 생활 범사 속에 재정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전도사에게 쓰임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